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를 믿음과 관련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자는 말을 이 성경을 듣는 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2년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위기가 아닙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자라는 큰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시골교회에 지금 어머님도 다니고 계시는데요, 이 어머님이 그 동네 분의 한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마지막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물론 좋죠. 아이고 맞아요. 필요하죠.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교회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나간다고. 꼭 마지막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마 이렇게 사업을 했나 봐요. 거기 이제 종업원으로 그분이 왔는데 되게 나쁘게 또 힘들게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있는 그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고 사람 보고 다니냐요? 하나님 보고 다니죠. 물론 하나님 보고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만 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직까지도 안 나온대요. 언젠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저희 교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저에게 한 권사님이 지인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분을 모시고 교회 앞마당까지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한 분을 가리키면서 혹시 저 사람 아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 저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랑 같은 동네를 다니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 때문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혀서 그분 때문에 시달린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여기였다고, 또 그 사람이 교회 다녔다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또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여기 안 계시니까.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그 영혼에 걸림막이 된다면, 방해막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듣고 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묵상 중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참 믿음의 삶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을 나열해보면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나님 믿냐? 너 정말 예수님 믿냐? 너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거 믿냐? 너 정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믿냐? 너 정말 하나님이 축복이고 구원자됨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들과 같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참 믿음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는지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도 그들처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참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서 내가 어느 영역의 삶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삶으로 증명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받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증거로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한 채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으면 이 땅에 더 두기 싫어서 빨리 그를 죽음이 오기 전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바로 에녹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녹을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에녹이 살았던 삶의 내용을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왜 그를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5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시고 그를 데려가신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된다고 할 때 그 삶의 내용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가 동행했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사실 에녹의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게 창세기 5장인데요. 그 5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21절에서 23절 에녹에 대한 기록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만 나와요. 그가 한 거라고는 죄송해요, 300년 동안 애 낳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애 낳은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고향 땅을 떠난다든가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도 없고, 노아처럼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서 배를 만들었다는 그런 헌신적인 내용도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에녹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신앙에 업적을 남기거나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6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냐?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에녹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보인 믿음이 뭐였는데요? 바로 6절에 말 두 가지를 말해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에녹이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늘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업적을 남기고 좋은 결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보여주었던 에녹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는 생활이며 그것을 삶 가운데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에녹은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임재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그는 살아갔다는 것.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거나 상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의식하며 살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느끼며 항상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산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허투루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욕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에녹의 삶은 늘 거룩했을 것이고 늘 경건했을 것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에녹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설립한 양로원에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방문해서 그 노인들에게 양로원을 누가 지어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방문객이 그러면 여왕이 한 번이라도 이곳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묻자 노인들은 가끔 이곳에 왔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가 한 방문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여기 오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여기 늘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함께 계시며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 버나드는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든지 걸어오시는 것을 못 봤어도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라고 고백을 했으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항상 자신의 서재에 빈 의자를 놔두며 이것은 예수님의 자리다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에녹과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보여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동행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사귐으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에녹이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사귄다고는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 대통령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나서 밥 한 끼 나눈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 대통령과 사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생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께 나의 시선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속삭이는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랑의 교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주님과 참으로 교제하며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영적인 안테나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일상의 사명을 깨닫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좀 전에 보았듯이 에녹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리고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어찌 보면 에녹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애 낳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게 에녹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그 본분에 성실히 다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회사원이라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게 감당할 사명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주어진 내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크고 작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섬기고 있지만 제가 목사로 제일교회와 같이 역사도 오대르고 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로 사역을 하는 것과 또 시골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노인들만 모시고 섬기는 작은 교회 목사로 사역하는 것과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크기나 규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헌신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야, 너는 수만 명 교회 담임 목사였구나. 너는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였구나. 그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목사든 5명의 목사든 내게 주어진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여겼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걸 알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몇 개를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받은 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 성실하게 했는가, 그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교회 담임 목사로 있든 또는 부목사로 섬기든 장로로 섬기든 권사로 섬기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든 반주자로 섬기든 아니면 저 구석에서 그냥 파트 하나 맡아서 부르는 찬양 대원이든 어떤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에녹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에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귀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다 할지라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9세기 말 엘버트 벤자민 심스는
에녹의 이러한 믿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430장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 4절에 그는 이런 가사를 기록했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게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